정월대보름이라고 달 보며 복을 기원하셨나요?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왜 이렇게 묵직하고 답답하실까요? 우리 큰아들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세요. 막내딸 내 손주 녀석 대학 입시 무사히 치르게 해주세요. 영감님 아픈 다리 좀 씻은 듯 낫게 해주세요. 빌어도 끝이 없는 게 우리네 소원입니다. 그런데 보살님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소원들이 전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들이지요. 자식 걱정, 손주 걱정, 남편 걱정.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라지만 사실 그 간절한 마음. 뒤편에는 나는 언제쯤 내 마음 편히 쉬어보나 하는 깊은 한숨이 숨어있지 않습니까? 입으로는 불경을 외고 손으로는 염주를 돌리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서 정작 내 마음 쉴 곳은 없으시잖아요. 남들 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마음,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?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평생을 자식 위해서, 가족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. 이제는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남은 인생 진짜 나로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뗏목의 비유를 아시나요? 이걸 모르면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인생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이 이치만 깨달으면 오늘 밤 보름달처럼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실 겁니다. 짊어지고 고생하며 가시겠습니까? 아니면 시원하게 버리고 자유롭게 가시겠습니까? 지금부터 자은하 보살이 들려주는 이야기 딱 10분만 귀 기울여 들어보셔요. 보살님들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집니다. 옛날 어느 마을에 먼 길을 떠난 여행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. 이 여행자가 한참을 걷다 보니 눈앞에 아주 크고 깊은 강이 나타났어요. 물살은 어찌나 센지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배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데 다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요. 여행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근처 숲으로 들어가 나뭇가지를 모으고 질긴 덩굴을 엮어서 며칠 밤낮을 고생해 뗏목 하나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. 손등이 긁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오직 저 강을 건너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지요. 드디어 완성된 뗏목에 몸을 싣고 여행자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. 거친 물살이 뗏목을 덮치려 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으며 나아갔지요. 그렇게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강 저편 안전하고 포근한 육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. 자, 보살님들. 이제 강을 무사히 건넌 이 여행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기뻐하며 길을 떠났을까요? 아닙니다. 이 사람은 육지에 내려서 뗏목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. 야, 이 뗏목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 강물에 휩쓸려 죽었을 거야. 내 목숨을 구해준 이 귀한 보물을 어떻게 그냥 버리고 가겠어. 이건 세상에 둘도 없는 은인이야. 그래서 이 여행자는 어떻게 했느냐. 그 무겁고 물에 젖어 축축한 뗏목을 번쩍 들어올려 자기 머리 위에 이고 길을 떠났습니다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. 강을 건너 시원하게 길을 가야 할 사람이 자기 몸집보다 큰 나무 뗏목을 머리에 이고 낑낑대며 걷고 있는 그 모습을요. 뒤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광경입니까? 편안하게 흘길을 걸어야 할 사람이 강 위에서나 필요했던 도구를 보물이라 착각해서 평지에서도 그 무게를 견디며 고통스럽게 걷고 있는 것이지요.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곁에 있던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. 아난아, 저 사람이 뗏목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냐? 아난이 대답했지요. 아닙니다. 세존이시여.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강가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. 그래야 다음 길을 갈 수 있지요.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아난아, 내가 설한 가르침도 이 뗏목과 같다. 강을 건너기 전에는 법이 필요하지만 일단 강을 건너 해탈의 언덕에 닿았다면 그 법마저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집착과 번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. 보살님들, 우리 불자님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. 우리에게 이 뗏목은 무엇일까요? 아마 가장 크고 무거운 뗏목은 바로 자식일 겁니다. 그렇지요.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라는 뗏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거친 세상 풍파 막아주고 아이가 자립해서 강 저편 육지에 닿을 때까지 부모는 온몸이 부서져라 뗏목 노릇을 해줍니다.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부르고 나는 해진 옷 입어도 자식은 깨끗하게 입혀서 세상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고 싶지요. 그건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우리 보살님들은 자식이 이미 강을 건너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자기 가정을 꾸려 육지에 내렸는데도 여전히 그 자식이라는 뗏목을 머리에 이고 살려고 하십니다.
자식은 이미 제 발로 땅을 딛고 걷고 있는데 부모는 강가에서 그 축축한 나무더미를 놓지 못해 쩔쩔맵니다. 걔네 집은 이번 달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? 손주 녀석이 밥투정을 한다는데 며느리가 제대로 챙기려나 아들놈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. 이런 걱정들 보살님들 머릿속에 가득하시지요. 하지만 보살님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요. 그 걱정한다고 자식 인생이 대신 사라집니까? 아니지요. 이미 자식은 자식만의 강을 건너 육지로 갔습니다. 그런데 부모가 그 낡은 뗏목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정작 부모님, 본인의 인생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무릎은 아파오고 허리는 굽어지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져서 정작 내가 걸어야 할 평화로운 산책길을 지옥길로 만들고 계신 건 아닌지요. 그건 이제 사랑이 아닙니다. 냉정하게 말하면 집착이라는 이름의 짐일 뿐입니다. 내가 뗏목을 머리에서 내려놓아야 비로소 내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손으로 염주도 굴리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릴 수 있는 법입니다. 내가 뗏목을 놓아야 자식도 뒤를 돌아보며 걱정하지 않고 자기 길을 씩씩하게 갈 수 있습니다. 부모가 뗏목을 이고 낑낑대고 있는데 어떤 자식이 마음 편히 육지를 걷겠습니까?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예전의 상처라는 뗏목을 이고 사십니다. 내가 젊었을 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. 보살님들, 그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입니다. 10년 전, 20년 전의 강물은 벌써 바다로 나갔는데 왜 그때 탔던 낡은 뗏목을 지금까지 머리에 이고 오늘을 망치고 계십니까? 그 상처라는 뗏목, 그 억울함이라는 뗏목 이제는 강가에 툭 던져버리셔요. 썩은 나무더미를 머리에 이고 있으면 내 머리만 상하고 냄새만 날 뿐입니다. 오늘 정월 대보름달은 참으로 넉넉합니다. 저 달이 왜 저토록 아름다운지 아십니까? 구름이 가려도 서운해하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제 모습을 드러내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. 달은 아무것도 움켜쥐려 하지 않습니다. 그저 하늘 높이 떠서 온 세상을 차별 없이 비출 뿐이지요.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. 인생의 황혼기는 이제 뗏목을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만든 뗏목을 하나씩 강가에 내려놓고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. 아이고, 이 뗏목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다. 고맙다. 이제 너는 여기 쉬어라. 나는 내 갈 길 가련다. 이렇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할 줄 알아야 진짜 공부를 한 불자라 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, 오늘 밤 달을 보며 소원을 빌 때 평소처럼 자식 이름부터 줄줄 외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진심으로 빌어보셔요. 부처님, 제가 평생 머리에 이고 살아온 이 무거운 집착의 뗏목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소서. 자식 걱정도 강가에 두고 과거의 미련도 강가에 두고 오직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길을 걷게 하소서. 내가 뗏목을 놓아야 비로소 내 텅 빈 손에 부처님의 자비가 쥐어집니다. 내가 짐을 내려놓아야 내 어깨에 비로소 보름달 같은 환한 빛이 내려앉습니다. 자식은 자식의 인연대로 살게 믿고 맡기셔요.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보살펴 주십니다.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내 마음의 뗏목을 내려놓고 평화로워지는 것,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입니다. 오늘 이 뗏목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 밤만큼은 짐 없는 나그네처럼 깊고 편안한 잠 청하시길 바라랍니다.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보살님들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된 것이겠지요. 밝은 보름달처럼 보살님들의 앞날에도 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무거운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애쓰셨습니다. 성불하십시오.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.